오늘 이 말씀은 한 2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는 참 그게 은혜가 됐었는데 2년이 지나서 또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너무 이 설교 원고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2년 전에 했을까? 그때는 참 은혜롭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이라도 때에 따라 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말씀을 새롭게 주신다는 것을 또다시 제가 아주 경험을 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는 그 내용이 정말 맞고 그걸 위해서 집중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같지만 내용과 보고자 하는 중점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서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서의 표적은 무려 7개가 나옵니다. 7개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근데 제가 이제 늘 여러분 누누이 반복되고 강조하는 말씀을 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의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의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서의 표지다. 쪽 트레이드 마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은 우리가 기적, 또 때로는 징조, 사인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징조란 게 무엇입니까? 뭐가 좀 감기 징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몸에 뭐 좀 열도 나고 좀 막 몸살기가 있을 때 이거 감기가 올려나 봐 하는 게 징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앞서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이것을 징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징조예요, 징조. 무엇인가를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예고고 예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답은 다 알겠지만 바로 무엇을 징조하기, 무엇을 이루기 위한 징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징조의 예표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의 이 공적 사건의 첫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대체 왜 첫 번째로 많고 많은 사건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첫 번째 표적, 징조로 삼으셨을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렇죠? 이름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굉장히 구원을 받는데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유로운데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내포된 자, 진리를 아는 자만이 자유로운 것처럼 구원을 받되 누가 구원을 받는가? 내 백성. 내 백성.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이것을 또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 선택과 유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누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말씀이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죠. 그죠? 물로 씻는 죄사함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씻는 것은 달라요. 그죠? 물을 씻는 것은 내 더러워진 겉 표면적인 건 씻을 수 있어도 또 다시 세상에 살면은 또 내 몸에, 내 발에, 내 신발에 더러운 먼지와 죄의 찌꺼기가 묻죠.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 또 포도주에 예수의 피에 씻김 받은 자는 그들의 죄가 어때요? 한번 씻겨지면 다시는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의 붉은 피에 이 붉은 포도주.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이태원 사건 같은 거 이러면은 좀 그 골게터들은 그 속옷에다가 미리 다 적어 놓은대요. 사랑합니다. 뭐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이태원 유족 여러분 해가지고 이게 적어가지고 축구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 뭘 합니까?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골을 넣으면서 팍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의 표징을 통해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세레모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너희들의 그 늘 드리는 제사 번제의 그 지속적인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될 이 번제와 이 제사 의식이 아닌 단번에 죄를 씻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징조, 그거를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지진이 나는 거는요, 굉장한 큰 징조래요. 지진이, 이건, 우리는 그냥 가볍게 느끼죠. 우리나라는 지진에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크게 안 느끼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은 못 느껴요. 가장 이 지진을 바로 느끼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지금 동물들, 그죠? 동물들이 그렇게, 특히 땅에 기는 뱀들이 그 징조를 빨리 느낀대요. 세미하게 가지고.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보십시오.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뭐 세레머니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야구 선수들 보면 감독들이 막 이래요. 막 코를 만지죠. 막 입을 이래요. 막 귀를 이렇게 만져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마친 사인이에요. 뭐가 앞으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뭘 앞으로 해라는 거예요. 번트를 대라든지 1루에서 2루로 뛰라든지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전에 그 휴스턴이라는 팀이 월드 시리즈 올라갔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그걸 현장에서는 보진 않았지. 영상으로만 봤지. 근데 어떤 선수가 이렇게 막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북 치는 소리가 나요. 빈 깡통 같은 거 치는 쾅쾅 쾅쾅 막 무슨 소리가 나요.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응원 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 휴스턴 사람들 이 코치진들이 상대 투수의 사인을 읽고서 앞으로 무슨 공이 올 거라는 거를 그 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쾅쾅 쾅쾅 하면 뭐 직구가 갈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인 소리만 나오면은 그냥 뭐 후려치면 맞아 홈런이에요. 왜냐면 노리고 치니까 분명히 이건 변화구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노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우승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인이라는 게. 여러분 사인도 알면 어때요? 월드시리즈 우승해요. 그 들킨 그들이 바보죠. 당연히 공정해야 될 스포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주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인을 주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죠. 그 사인을 알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야죠. 수로보딩의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개가 먹는 찌꺼기라도 난 먹을 테니까,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문을 두들리며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그 사인을 좀 알려달라고. 그 구원의 사인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알겠지. 지금 혼인잔치예요. 잔치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지금 온통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 빠져 있는 거예요. 뭘 읽을 수가 없어요. 마셔라 부어라. 그것만 지금 원하는 것이지 그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터질 일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요.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원 농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왔을까? 이거를 그 일어난 팩트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는 초자연적 성령의 은혜로 잉태된 여인이에요. 육체적인 어떠한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와서 내가 아이를 잉태했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고백을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한 믿음에 출중한 여인. 오직 말씀만을 믿고 의지했던 그 마리아란 여인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변하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조라고 그랬죠. 이 징조를 누구는 감지했던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은 감지했던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는 이 파티 잔치에 빠져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또 포도주를 제공해야 될 이 잔치집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곳간에 먹을 건 떨어져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예요. 7년의 흉년이 들었는데도 지금 당장 먹어야 되니까 흉년은 흉년이고 내 살 길은 먹어야 됐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지금의 이 현실을 바라보며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직감했던 여자는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 더한 거 뭐냐면, 그것도 직감된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직감한 것을, 그 징조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갔느냐? 바알에게 갔느냐? 아스다롯에게 갔느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건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현상에 일어나는 그 팩트의 사건을 사건으로만 본 게 아니고 미닝으로 본 거예요. 의미로 본 거라고요. 의미로 본 거라고. 무슨 의미? 구원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닝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왜? 당장 앞에 있는 팩트만 보는 거예요. 왜 이 사건만 가지고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근데 그 사건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사건을 연상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감해서 하는 말인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속이 터지죠. 근데 그거를 직감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전에 영웅이가 참 순수한 신앙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 여자친구랑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되는데, 목사님, 좀 목사님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할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작은 일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종과 상이라고서 가려는 그 마음.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걸 떠나서 벌써 그 순수한 마음, 바로 마리아가 그 마음이에요. 이 어떤 이 작은 일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것 자체. 마치 오병이의 기적에 그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사건. 여러분,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그 어린이 도시락 세트를 가져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어린이가 싸운 도시락 세트를 예수님께 왜 가져오냐고요?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쩌라고? 빌립아, 이 어린이 도시락 세트를 나보러 어쩌라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라고? 빌립이 그 도시락 세트를 가져간 사건이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사하사 이루지 않습니까? 이거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방점은 그 도시락 세트를 준비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미천한 그 어린이의 도시락 세트를 가지고 온 제자의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린이가 도시락을 싸올 정도면 그 5,000명 중에 장정들은 도시락을 안 싸왔을까요? 장정들도 도시락을 싸왔겠죠. 근데 어린아이만 왜 내놨을까요? 그것도 대단하고 그 도시락을 또 가지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갔다는 그 믿음은 정말 우리는 본받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현실만 보잖아요. 지금 팩트만 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그러나 믿음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안 보고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팩트의 사건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누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막 살을 붙이죠.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에 웬 어린이 도시락 세트입니까? 주님, 이 혼인잔치에 왜 풍성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뭘 붙여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소경과 여러분의 첨부와 여러분의 각주를 붙이죠. 그냥 여러분 뭐 할 때나 붙이세요. 주님 앞에서는요, 각주도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소견과 생각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아주 순수하게 가지고 가세요. 말 그대로 껌 하나 사는 그 작은 금액이라도 주님, 제가 이 껌을 살까요 말까요 할 정도로 그 소소한 작은 거 하나마저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13세, 14세에 안 된 그 소녀가 천사가 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건을 아무런 토시도 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기에 그 작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갔던 거예요. 무엇 하나 첨부하지 않고 첨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경규라는 사람이 그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라면을 많이 개발했어요. 옛날에 꼬꼬면이라고 이경규가, 여러분 짜파구리도 이경규가 개발한 거 아세요? 이경규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요. 예능에서. 근데 이경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삼양라면인가 농심인가에서 라면 그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이경규랑 똑같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라면은 정확한 계량, 정확한 측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 스프, 끓이는 시간 매뉴얼대로 하면 그 라면의 맛을 100% 낼 수 있대요. 근데 여기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첨가하고 뭐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원래 라면의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경규랑 시범을 한 거예요. 어떤 라면 스프를 좀 더 넣고 스프를 좀 덜 넣고 뭐 물을 좀 더 넣고 좀 더 끓이고 덜 끓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맞히더라고. 연구원들하고 이경규는. 진짜 라면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맛에.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하게 첨가하지도 마시고 덜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이게 기도고 간구고 우리의 섬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가져온 그 간청함을 듣고서 있는 그대로 드리는 순간 이 땅의 천국잔치는 회복될 것이고 이 땅의 천국잔치는 기쁨으로 치유될 것이고 이 땅의 천국잔치는 풍성하고 넘치는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이 땅의 천국잔치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잔치의 포도주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바로 그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 하인들에게 말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빈 항아리에 물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가지고 포도주를 빨리 와서 만들어 오고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생뚱맞게 이 포도주에 이 빈 항아리에 물을 부시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종들아 하인들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 이 마리아 대단해요 정말. 근데 여러분 또 종들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대단한 게 참 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모순이 너무 많죠. 그런데 마리아는 시킵니다. 이분이 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서 해. 또 이 종들은 또 정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 또 해요. 6개의 그 돌 항아리에 그냥 물을 가득 채워요. 근데 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을 계속 갖다 버켓으로 계속 담으면서 아유 이게 맞아? 야
아유, 저 시키니까 하지만, 우리 여러분 그러죠. 아유, 시켜서 하긴 하지만, 야, 이게 말이 되겠어? 이 물이 뭐 어쩌라고 이게 포도주가 되겠어? 하면서, 어때요? 투덜투덜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죠? 아유,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은혜 받겠어? 아유, 그 목사님 설교 맨날 그렇잖아. 아유, 지겨워. 하면서 어때요?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다고. 이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겠어? 투덜투덜 하면서 해야 하네요. 직장 생활도 그래요.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쌓이죠. 그 어르신들 보십시오. 7, 80 먹은 노인네들. 아유, 죽겠네 하잖아요. 그분들의 이분이 맨날 아프대요. 그리고 빨리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80년, 90년까지 사시더라고. 여러분, 죽겠네를 한 10번만 계속 반복해 보세요. 죽겠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번만 반복해 보시라고요. 죽게 있네. 죽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그 고백은 정말, 그 어르신들의 고백은 정말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건 정말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언어적 유희라고 그랬는데 말장난이죠, 말 그대로. 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이게 되겠어 하면서 내 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 받겠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겠어? 그 목사님에게 은혜 받겠어?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켓으로 물을 붓는 순간 그 안에서는 벌써 포도주로 변한 거 모르시죠? 말씀에 순종해서 붓던 물들은요, 그 항아리 안에서 벌써 다 뭐로 변했던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변하는 사건들을 이 종들은 투덜투덜하면서 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그것은 붓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복종하는 순간, 섬기는 순간 물은 포도주로 이미 변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아기까지 차서 변한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이 순종하여 그 버켓에서 항아리로 붓는 그 순간 물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항아리 항상 있어요. 그때는 우리 수도꼭지가 없잖아요. 이런 관계 시설들이 안 게 있어가지고 항아리 항상 그 정결수를 버놔요. 정결수 버놓고 갔다 오면 모래가 바람이 많으니까 그 정결수 이렇게 부어서 닦고 발을 씻고 얼굴을 씻는 거예요. 정결수. 이 정결수의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수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에, 또 자기의 쾌락의 잔치에, 자기가 원하는 잔치에, 온통 이 세상의 잔치에 빠져 있어서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관영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죄에 씻고 씻어서 먹없는 거예요. 이 정결수를 담아야 될 항아리에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죄에 빠져 있고 얼마나 이 잔치의 헐락과 파티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원해서 더 이상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수는 누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 집주인이 공급을 해줘야 되죠. 특히 잔치를 하는 그 주인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정결수를 공급해주는 곳은 어디예요? 이 시대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정결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의 정결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결수가 정결하게 하는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교회죠. 교회에 물을 주소 나의 생명의 물을 주소 하는데 씻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슨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온 내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친 그 죄를 씻는 물이 아닌 너의 죄의 근원의 원죄의 죄를 씻는 물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 빈 항아리의 물이 주님께 순종한 자들에겐 포도주에 변한 거예요. 그 포도주로 씻은 죄는요, 단번에 씻는 거예요. 더 이상 씻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씻으면 그 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수의 물을 씻죠. 근데 그 정결수의 물은 언젠간 떨어져요. 인생의 정결수는요 반드시 떨어져요. 그리고 뭐랍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종말은 뭡니까? 헛됨, 공허함.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포스트 모던주의의 종말은 뭡니까? 마지막 결말은 뭡니까?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허무함.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철학자들. 그들의 모든 철학, 그 정말 당대 유명한 수많은 철학자들의 마지막에 종말은 뭐예요? 허무함. 신은 없다.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완전히 만연된 이 세상 속에서의 마지막은 허무예요, 허무. 진리와 소망의 희망이 없어요. 모든 문학, 인문학을 보십시오. 모든 문학을 보십시오, 여러분. 허무예요, 허무. 세상이 이렇게 빠져있어요. 교회도 빠져있어요. 교회도요. 영생의 포도주를 공급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묻은 죄만 그냥 겨우겨우 닦아만 주고 있지 제대로 된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예수 보혈로 변한 그 물을 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텅 빈 헛된 마음을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 핀 포도주로 가득 체험받아야 될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지금 고갈되어지고 있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결하고 깨끗한 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평화를 계속 추구하라. 디모데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바로 영생을 이루는 포도주를 공급하는, 예수의 피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함, 청결함이 바로 히브리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예요. 영어에서 여러분 그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뭐예요? 억압과 분노와 억눌림을 눈물을 통해서, 정화를 통해서 해소시키는 것을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 죄로 억눌림. 여러분, 죄로 억눌림, 그것을 예수의 피로 정화해야 돼요. 카타르시스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포도주로 카타르시스를 할 때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카타르시스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 정말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이 모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 의와 사랑과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상은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잠깐은 교훈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겠죠. 그것은 영원한 죄의 종식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고 죄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예수의 몸된 교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누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 죄의 끝인 이 죽음의 절망을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지한 이 카타르시스의 눈물의 회개와 통회와 이 정화의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 기쁜 누리의 교회가 의와 사랑과 화평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 세상은 희망과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기쁨이고 감사고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기쁜 누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할 수 있고 빛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